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인류의 비극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과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한 세기 동안이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주창자인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폐수종으로 입원하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의 신문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신앙이 없었고 영원한 미래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쓸쓸했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신앙과 돌아갈 더 나은 본향과 내세의 소망이 분명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모세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합니다. 모세는 본래 경건한 레위지파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강에 던짐을 당하는 환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간 숨겨서 기르다가 나일 강변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변에 왔다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건져내어 자신의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의 가슴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존감과 신앙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인으로 살고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면은 명예와 부귀와 영광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기 양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살이 된 모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30절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이냐 불이냐, 양심이냐 이익이냐, 영이냐 육이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부귀와 명화와 영광을 보장해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이 앞에 있어도 믿음은 더 나은 것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소리고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성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명예의 문제로 애굽의 영광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아는 믿음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제물로 여겼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에서 누리는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것으로,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누리는 애굽의 명예와 보화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여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의 월성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기를 가리켜서 순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직업이나 오락에서 손을 뗀다고 반사회적인 인간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반정부주의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무종교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이라고 저주받았습니다. 남녀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부도덕한 자라고 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는 트리안 황제 때에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순교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고 친구 폴리갑에게 편지하면서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너희 길을 바라지 말라. 한 알의 미랄이 떼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아니면은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어 손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는 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ig나티우스는 정말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더 큰 영광으로 여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보화라고 하는 유혹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이고, 이것이 순교자 ig나티우스가 가진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길이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은 많은 자기 고민과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긴 믿음에는 자기 고민과 자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주보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의 유창함보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물질보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이지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잘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희생양으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홍해 도하 사건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유월절과 세례를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만이 이 큰 사건과 세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속된 것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여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역사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실히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확실한 교훈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죽이는 것의 모형입니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원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남자아이 살해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광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달랴의 폭정은 다윗의 유일한 왕손 요아스의 생명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헤로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간계를 꾸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 목적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신앙 생명을 진멸함에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성도,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애굽이란 세상에서 성도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존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넘어져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할 때에 믿음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애굽의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6월절의 어린 양, 곧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절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선용을 하여 선교적인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축복, 모세가 받았던 은혜, 모세가 받았던 믿음이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경은 이렇게 모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삶의 절정으로 여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았다.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